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소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요. 가야바의 질문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니엘서의 말씀에 빗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나님 앞과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또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건 유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건 유대 대제사장 앞에서건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증언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내시고 증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세력이나 그 앞에도 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도 그렇게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산헤드린 재판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마 그분은 궁금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산헤드린 재판이 그 안뜰에서 벌어지고 아마 거기에는 산헤드린 공의가 열리고 재판이 벌어지니까 경비가 삼엄했을 겁니다. 그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야바의 집 아마 그 바깥뜰에 아마 베드로는 있었을 겁니다. 멀찍이 불을 쬐면서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지요. 69절에 보면 한 여종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마 그게 대강 보름 때고 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얼굴이 아마 비춰서 보였을 것이고 미리 베드로를 알았던 사람인지 아마 어쨌든지 간에 그 여종이 너도 저 나사렛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아마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아마 그는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그 앞에 붙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대답 후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무언가 큰일이 나겠다. 아마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기 위해서 대문 쪽으로 아마 이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71절에 보면 그 앞문 앞까지 그가 갔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마 처음에 말했던 여종보다 더 확신을 차서 아주 더 분명하게 말하죠. 이 사람은 분명히 저 예수 안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번에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2절에 보면 이렇게 앞에서는 단순히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아마 더 위기감을 느꼈던 베드로는 아마 더 맹세하며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아마 이것은 나에게 재판받고 있는 저분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더 큰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제 거기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거리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의 말투, 억양이 분명히 차이가 났을 거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분명히 저 사람과 같은 지역에 저 사람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러자 7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4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번에는 저주하며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저주했느냐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을 안 해요. 베드로가 저 사람, 저기서 재판받는 사람은 재판의 그 결과처럼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 닭이 울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싸우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는 말씀을 생각한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물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헛된 자만심이 무너져,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자신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자신의 그런 연약함에 대한, 그리고 반대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눈물을 아마 그는 흘렸을 겁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아마 양심의 가책도 있었겠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와 함께 한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부인해버린, 그래서 그 양심의 찔림도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드로처럼 이러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장담하고 다짐했는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사랑하라 사랑도 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실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안타까워 눈물 흘려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여러분 마음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인디안들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양심은 뭐와 같으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 같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마음에 삼각형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삼각형이 자꾸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돈대요. 그러면 삼각형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왜 불편함을 느끼느냐? 그 삼각형이 돌면서 나를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무시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의 모서리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 닳고 닳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서리가 없어지고 둥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무뎌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순종하지 못해도 그러려니,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그러려니,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대사장의 관저그 안뜰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신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바깥뜰에서. 예수님은 그 공적인 신문 앞에서 아주 묵묵히 받으시고 당당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비공식적인 신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비겁하고 그리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복음서는 모두 우리에게 다룹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예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감추고 주님을 부인하면 안전하고 평안함이 보장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비겁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다, 이런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회복되는 시간도, 그런 모습도 물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선택을 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주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주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더 많은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 세상은 점점 완악해 갑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면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는 일도 자꾸 생깁니다. 때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위기 앞에서 특별히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더 진지한 믿음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신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당당히 모든 것을 당하시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비겁하지 않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에 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서 굴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나는 결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여종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신실함을 갖지 못했던 그의 믿음의 약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로 빚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사람, 끝까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결단을 하고 마음으로는 다짐하는 것 같으나 실제 문제와 상황 앞에서 너무나 쉽게 주저앉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에 무너지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그래도 살아가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기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제는 위기와 시련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과 함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이들을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